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은 그냥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부터 가을을 타령을 하시면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가을이 길게 다가오는데 올해는 참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 가운데서도 가을 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가을만 되면 센치해지고 가을만 되면 이것저것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을 타지 말고 성령 타야겠다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솟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교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 아냐? 이러면서 제가 들은 노래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부르지는 않고요. 이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간 사람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이들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을만 되면 우연치 않게 듣게 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가을 우체국 앞으로 가지 않으시고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지금 한참 이제 올라오고 있는 태풍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한바탕 크게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태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걱정스러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또 준비하면서 참 걱정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비도 주룩주룩 내리는데 교회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우들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찾아 나오시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태풍 참 여러 가지로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는 방향도 이렇게 바로 올라오지도 않고 옆으로 쭉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소위 이 북위 25도 이상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발생을 해서 지금 큰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일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후가 얼마나 달라졌고 또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다시금 이런 일들은 우리를 깨우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태풍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 다 지났다 했는데 가을에 이 풍성한 명절 앞두고 꼭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기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유독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태풍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큰 아픔을 남겼던 상처들을 남겼던 그런 태풍들은 꼭 이런 이 늦여름 9월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라나 매미나 이런 것들이 다 9월 초순경에 다 발생한 그런 태풍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억들까지 소환을 하면서 우리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범상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가을이 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저런 이 가을의 열매들이 소중한 이유는 이런 많은 숱한 시간들을 거치고 또 이런 시련들을 견디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만큼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들 모두 이 풍성한 가을들을 또 은혜 가운데서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가을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과 관련된, 특별히 이 바울에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제 태풍과 같은 그런 커다란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는 헤롯 대왕이 인조로 항구를 축조하고 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헌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기 6년에서부터 이 500년에 이르기까지 로마 총독이 항상 상주했던 곳으로 유명한 그런 팔레스타인 제1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야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고 갈릴리 지역이 중요한 도시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과 더불어서 이 지중해의 3대 항구라고 일컬어질 만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낯선 곳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도중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첫째 선교 지역은 아니지만 둘째와 셋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꼭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당도했던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곳에 지금 바울이 지금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거기까지 가게 돼 있던 겁니까? 23장 그곳에는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이 바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들은 시시각각으로 팍팍팍팍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서 너 왜 그러고 다니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성전에 가서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을 네가 좀 지켜주고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돈도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바울이 그거 순순히 들으면서 7일 동안 작정된 기간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칠 즈음에 아시아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러면서 저놈이 글쎄 이 성전에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왔지 뭐야? 이러면서 하지도 않은 욕을 해가면서 지금 바울을 패대기 치고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마치 스데반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그 목숨을 빼앗았던 것처럼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하루 그 한 걸음 전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가서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결국은 여러분 내가 로마인인데? 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저렇게 가만히 가둘 수는 없지. 이래서 공회를 소집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공회 앞에 바울을 데려다 놓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정식으로 신문을 받는데 아무래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법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더군다나 그 자신을 신문하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면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종교적인 법으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바울이 한마디 내가 바리새인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내들인 공의원이 둘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보니까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요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다시 또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저 바울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맹세까지 한 강경파 40여 명이 등장을 하면서 상황은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아무래도 저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때 끝내자. 이래서 특별 제거 작전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그 공회와 사람들을 다시금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같이 하나가 돼서 빨리 저 로마의 군인 그 천부장한테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저 바울놈을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작전을 다 세워서 매복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봐야 알아요. 세상에 끝까지 봐라요. 그 얘기를 바울의 생질이라고 일컬어지는 난생 처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요.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감옥에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야 그러지 말고 저 백부장을 소개해 줄 테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한테 또 그 얘기를 해. 그러고서 가서 또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천부장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천부장이 그날 밤에 9시, 저녁 9시가 돼서 다 잠들어 있을 그때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것도 무려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1000명의 부하들 가운데 470명을,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이상 아마도 부담이 그렇게 될 거예요.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으로 쓰는 사람 200명 해서 도합 470명을 불러다가 바울을 특수한 작전을 계획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이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옮긴 것도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천부장이 자신의 짐을 떼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다가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당할 것 같으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던 나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막 어렵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속상해요. 남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꼭 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마치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참 괴로운 순간이었다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또 감사한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어느 곳에 숨어 있어야 안전하겠냐고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직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로마의 군인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 것이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그 가이사랴로 옮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바울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건가요? 로마. 지금 로마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지금 바울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몰라요. 자기는 지금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있은 지 5일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몇몇의 장로들과 함께 한 사람을 대동하고 왔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최초로 성경에 들어간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른 때는 없어요. 근데 개역 개정 번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들어간 단어가 요 단어예요. 변호사. 이름하여 변호사라고 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변호사라고 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한 거죠. 이 변호사라고 하는 커러지는 이 레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여기에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느낌이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왜 상황이 바뀌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마음 맞으면 종교적인 법을 걸어서 분명히 이런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진 순간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종교적인 법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로마 총독의 휘하에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그걸 결정하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로마 총독의 관저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상대할 수밖에 없냐면 로마 총독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만 홀랑 덜렁 온 게 아니고 장로들만 데리고 덜렁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동원한 거라고요?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이 변호사라고 하는 레토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으로부터 유래된 거냐면요. 말하는 사람, 연설가, 변사, 웅변가라고 하는 레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 배경도 있습니다.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아주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적당한 말, 이런 것들을 구워 삶아서 잘 얘기하는, 그렇게 보면, 이 변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데 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소송 전문가죠. 브로커예요. 쉽게 말하면. 소송 전문가, 브로커가 지금 딸려서 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구나.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조건과 또 관련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자원 동원력, 자원을 동원하는 거. 그래서 자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원을 일단 동원해야 해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상대하느냐. 이게 협상력이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진행하면서 결정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헛손질을 하거나 잘못 쓰면 이길 수 없어요. 그 적합한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의 적합한 방법을 따라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더둘로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깐 이 벨릭스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이제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세워놓고 더둘로가 고발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더둘로는 역시 탁월한 연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죠? 찬사잖아요. 그 벨릭스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 그동안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도 누리고 또 당신이 했던 여러 가지 결정과 선견, 미리 선택한 이런저런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대개 이런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죠. 대개 이런 말은요, 거의 진짜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벨릭스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대충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의 노예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총독까지 오른, 그러니까 여러분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총독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야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선택이었겠습니까?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 특별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사학자나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예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인물이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과 여자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또 타키투스 같은 사람은 벨릭스가 이렇게 대놓고 썼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썩 좋은 평판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싹 빼고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좋아지고 개선되었으니까 모든 곳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정치적인 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더들로가 또 한마디예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런 거 가져와서 괜히 골치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뭐라 하는 거죠? 대강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평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죄목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치사하다라는 생각을 듣게 돼요. 참 사람이 하는 방법이 치사하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말로 이렇게 마치 뭘 바르듯이 꿀벙어리 만드시 벙어리 만드시 이렇게 막 갖다 먹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게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이러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받아보면 이러잖아요. 형편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여러분 형편을 봐달라는 말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세상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원래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살아남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쓰시는 분인가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전문가였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잘 보면
뭐 의사 누가 정도는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실라라든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냥 삶에서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든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힘든 일이 됐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거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됐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엉망을 해놔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본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롯을 구원해 내시려고 해요. 근데 롯은 지체해요. 지체해야 한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잘 보니까 자기 사위 되는 사람한테 가서 큰일 났어. 여기 멸망한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가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실실실 웃으면서 농담하시는 거죠. 이러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롯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더하셔서 구출해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온전케 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나는요, 안 돼요. 나는 너무 늦었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연약하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꼬맹이 같은 소년 다윗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 쏙 빼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있던 요셉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곳에서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사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예수님도 그러시죠. 자신의 문제 놓고 이렇게 놓고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안 합니다. 그 일을 담당할 전문가를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되든 그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타깝게도 사실은 오늘 얘기는 다 바울 얘기도 없고요. 이 더들로 얘기해요. 뭐 들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있을 바울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얘기 듣고서 감정에 얼마나 용솟음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나 뒤를 어디를 읽어봐도 여러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가을에
남자분들, 가을 우체국 앞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말씀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그냥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주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방법이 중요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풍성한 가을의 열매가 내 안에서부터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태풍, 이 풍랑 속에서도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